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짧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번에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셔야 되고 또 이 죽음은 죄의 값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했는데 맨 마지막이 그래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4절에서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원래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이렇게 되돌아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본론이에요. 본론인데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들을 따라서 진노의 자녀밖에 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라고 이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그러나는 뭐예요? 앞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는 호데이라는 그런 헬라어가 여기 성경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반전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에서 많이 나왔는데 구약 백성들이 어땠어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잖아요. 잡아다 갖다 놓으면 또 말을 안 듣고, 전쟁에서 승리시켜 놓으면 또 말을 안 듣고, 정말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죄에 용서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긍휼히 여겨서 그것을 다 용서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언약에 대한 사랑을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보통 하나님 기도할 때, 저도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단순히 그런 우리를 불쌍히 봐달라는 그런 차원과는 너무 다르게,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이 긍휼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제일 중요한 건 긍휼의 대상에는 어떤 조건도 따르지 않아요. 네가 긍휼함을 얻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봐주는 거야가 아니라, 그러면 언약을 어기지 않았겠죠, 저들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냥 좋아서 어쩔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긍휼 하나로, 하나님의 긍휼로 다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은 후에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떤 단어가 껴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껴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우리, 언약을 어기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삶과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크게 작용하고 크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1장, 저도 찾습니다.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면서 15절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을 입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긍휼을 입고 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가 변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없다. 우리 아직 긍휼을 덜 입은 거죠. 여러분이 긍휼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긍휼의 조건에, 긍휼의 대상에 조건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제 지금 성경은 은혜를 감사하다 이러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긍휼을 찬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긍휼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긍휼을 귀히 여겼으면 긍휼을 찬양하는 이러한 이제 여기다 말씀을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제 말에는 아멘을 안 해도 되지만 성경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이 같거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저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물론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이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이 긍휼이 그 크신 사랑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의 최대치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긍휼이 딱 중심에 있어요. 긍휼이 중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 그리스도를 안 후에 나가 완전히 그러나의 삶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전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고 난 후에 나, 이것이 바로 완전히 뒤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이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긍휼,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을 베푸는 대상은 없는데, 조건도 없는데
어떤 너희들이 나에게 할 건 없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줄 이 긍휼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저도 이제 이게 정말 진짜 긍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 표징이었구나. 그 긍휼을 나타내는 증거였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옵소서의 수준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긍휼은 정말 아무 죄도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거를 보여주셔야겠는데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제물 삼으신 거잖아요. 제물. 지금 레위기 읽고 계시죠? 수 없는 소와 숫소와 순염소와 순양이 잡혀 죽습니다. 수 없는 양이 죽어요. 요거 하나에도 이렇게 잡아야 되고 정 없으면 막 비둘기도 잡아야 되고 어제 그 고성 산불에 개들이 다 타 죽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수 없는 짐승을 잡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이번 주에 하셨던 그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묵상 가운데 지난주였네요.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아버지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 그 많은 재산을 가서 다 쓰고 왔니?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이 돌아오기 민망할까 봐 아버지는 저 동고밭까지 나가서 두 팔 벌려서 그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 이거 따로 여기다 두고 그 양 한 마리 오죽하면 길을 잊어버렸겠어요. 걔는 멀쩡한 길에 있지 않다니까요. 어디 낭떠러지나 어디 그걸 가서 메고 온다잖아요. 그 한 마리 찾으러 그 험한 길을 가서 그걸 메고 오는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내 택한 백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저희들이 고난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내내 요번 돌아온지 말고 그 다음 주 한 주 내내 고난주간으로 지켜지게 되는데 지금 또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래. 조금 있으면 부활주일이래. 부활주일 행사는 뭐를 하지? 그때는 뭐 음식을 뭐를 하지? 잔치인데? 부활주일이구나. 그렇구나. 뭐 금식하는 사람도 있대. 온 교회가 난리 났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40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절대로 묵상도 우리의 습관이나 어떤 행위의 형식을 따라서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올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나가는 거지? 내가 주님을 왜 믿는 거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생이라는 것을 주셨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얻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삶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는데 10초면 돼요.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생각하고 오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주일은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아주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근데 그 가슴 아픔이 지금 내 눈앞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걸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 계실 때가 더 많다는 것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나와서 헌금 내고 예배드리고 입 벌려서 찬송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생활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가 아닙니다. 언젠간 교회가 문을 닫을 때도 있어요. 이제는 어떤 핍박으로 우리가 다 숨어 지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 와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내 이전의 삶과 내 이후의 삶에 반드시 좌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긍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정말 똑똑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사람을 잡았다니까요. 너무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2장 5절부터 그 이제 지금 4, 5, 6, 7, 4절밖에 되지 않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을 하든 살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비함을 주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아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나타내신 사랑의 증표였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퀄 긍휼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조차 이룰 수가 없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선 우리는 긍휼도 어떤 것도 함께 일어남도 구원함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요, 내가 정말 이제 긍휼을 얻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됐어요. 그러면 나의 새로운 삶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핍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견뎌내셔야 돼요.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성문 밖에서 고난받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 외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인데 네가 나를 왜 따라올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따라가고 싶은 증거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자가 막 나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삶이 편안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의 제자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너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치욕도 견뎌야 돼. 하다못해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잘 때가 있는데 나 머리 둘 데가 없어.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되는 이 반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원래 제목을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그러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상대는 그럼 그러나의 삶을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그렇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예전에 너잖아. 네가 아무리 해도
사람을 바꿔보지 못해.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미루어 짐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이라는 건 예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짐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변하려고 해도 자꾸 굴레를 씌워요, 내가. 그럼 그 사람은 변했어도 내 눈에 빨간 안경을 끼고 보는데 그 다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미루어 짐작하는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짓는 애가 내가. 그 사람이 설령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다려줄 때, 이제 아까 바울도 그랬거든요.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자기가 그런 긍휼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정말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이제 괄호 열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주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 거기 보면은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그 말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것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는 내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잠자고 있고 잠수 타고 있으면 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구원받고 내일은 구원 안 받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7절의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7절의 말씀을 하고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먼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단 한 번밖에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사람 맨날 와서 죽고 또 살고 죽고 또 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단 한 번밖에 이룰 수 없는 그 사건이니까, 그때 봤던 너희들에게 입은 이 긍휼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달해 줘라. 그 오는 여러 세대에 있었던 미래가 지금의 우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들도 아직 오는 세대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긍휼함을 또 계속해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옛날에 그렇게 전달이 됐어요. 다 구전에서 구전으로. 그런데 그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달된 성경이 기록했을 때 앞과 뒤의 내용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게 우리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 너희,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긍휼을 입은 너희, 긍휼을 받은 너희가 저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긍휼을 받은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면 이것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해서 우리 후대에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그 이번 주 묵상 가운데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묵상이 있었어요. 읽으신 분은 읽으셨고 또 기억 못하실 수 있지만,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래는 주제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너희 하나님은 오죽하겠냐 이러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 18장 8절의 말씀인데 뭐라 그러냐면, 근데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 말씀이 가슴에 맺혀버린 것 같아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지금은 믿는 자가 바보가 되잖아요. 믿는 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저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 때도 물론 술 많이 마셨습니다. 저 때도 물론 술 많이 마셨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잘 나가는 그 선배들,
그리고 좀 돈이 있는 애들 아니면 좀 노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나 이제 좀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무서워요. 요즘 애들은 술 고래들이에요. 다 술 너무 잘 마시고 이제 저희 아들은 그래도 나이들이 조금 들어서 그 SNS에서 엄마를 차단하지 않았는데 엄마들이 다 차단되고 있죠. SNS에서. 왜? 지네들끼리 오고 가는 말은 쌀벌하거든요. 다 욕이거든요. 이러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너무 많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많은데 종교라는 것에 얽매여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차단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도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 안에 화가 팍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고 화를 내는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내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안에 내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이유는 너희가 긍휼을 충분히 받고 너희가 내 사랑을 충분히 받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 이 사랑을 전달해줘라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도 들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세대 믿음도 찾아보기 이런 힘든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불모지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불모지의 땅. 평생을 주님을 모르고 살던 이들에게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더 막중한 책임이 우리 열방빛교회에는 있겠죠. 그러나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나의 은혜, 이 긍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바뀌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가운데 긍휼로 인해서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40일 기도 쫙 이렇게 오면서 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조금 힘이 들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이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1장부터 2장 그 7절까지 다 했는데요. 이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개념 바꾸기 하다 보니 개념 바꾸기가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 내가 알고 있는 죽음,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알고 있는 은혜, 긍휼, 이게 여러분들의 마인드 속에서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런 거라고 막연하게 알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으로 정확히 깨달아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 가운데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느끼고 내가 이제 나가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나한테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나도 오는 여러 세대에 가서 증거해야지라고 하는데 자, 오늘은 기쁨 충만이에요. 오늘은 막 기분이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탁 들어주셨네. 어머 내 앞길이 이렇게 막혔는데 하나님 이걸 주관하셔서 열어주셨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막 나의 큰 은혜로 왔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되는 일이 없어. 머피의 법칙이 막 나한테 일어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왜 그런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아침에 이제 운전을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픽업을 가는데 제가 조금 늦은 날 있잖아요. 그러면 꼭 차가 앞에 느린 차가 있어요. 아니면 꼭 차가 이렇게 막혀서 저를 방해해요. 그럼 보통 한 20분에서 25분이면 가는데 그날은 30분이 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침 시간에 왕복 5분씩 추가하면 여기 10분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막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꼭 뭐가 잘 안 풀릴 때는 계속 이제 그러는 일이 겹치는 게 이제 그런 인간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물론 저도 거기 포함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저 골고다 십자가 언덕 없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없이 올바르게 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아직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나를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여러분 가운데 없는 거고, 그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면 나는 아직 영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직시하셔야 돼요. 나를 제대로 똑바로 보시고 내 현주소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언제나 영원불변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고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가 기분이 좋다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은 충만하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도 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이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가서 그 긍휼을 가지고 증거해야 돼. 이제 너희가 오는 세대에 전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십자가가 딱 나타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은 그 희생에 대한 대가가 작아지는 겁니다. 희생에 대한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고 이 땅에 육신으로서 단 하나밖에 없는데 목숨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여태까지 보존되고 존중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신앙의 개념을 똑바로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귀한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들의 마음에서 뽑아버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영원불변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땐 화가 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은혜가 넘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동일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은 우리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왜 안 흔들리겠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죠. 주일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지? 맞아. 주님을 만나러. 내가 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주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모두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주님은 왜 내 죄를 대신하시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리는 것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래야 내게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일에 올 때 내 마음에 나는 은혜 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사단이 난리를 부리겠어요. 이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믿는 백성이 많아지면 자기가 할 일이 없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간절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거든.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십시오. 자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장 귀한 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산에서 불나네 이러면서 그 산으로 걸어가면은 잡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니까 거기로 가면 죽어.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치 이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긍휼로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안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겼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나를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진짜 귀한 말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6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내가 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나를 다 버리시면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내 삶의 반전이 딱 이루어지면 나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이러한 하늘에 앉아있고 내가 살아났고 아직 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확신하고 변함없는 하나님. 오늘도 해가 떴잖아요. 그렇죠?
변함없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최대치의 사랑, 긍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 안에 깊이 딱 중심 잡고 서 있는 그런 은혜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그러나의 삶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긍휼을 보여주시는 그 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 마음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번밖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 긍휼이 하나님 우리들로 인하여 오는 여러 세대에, 특히나 하나님 저희들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이, 그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제는 있고 오늘이 없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불변하시는 진리로 여태까지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 받은 우리가 앞으로 정말 많은 세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또한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